아멘. 복을 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탕남식 집사님 이제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우리 인간이 귀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형상이라는 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내면의 가치가, 이 내면의 가치. 그 내면의 가치라는 것은 바로 신령성입니다. 영성이에요. 인격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닮은 꼴. 네, 하나님과 닮은 꼴이에요. 하나님과 닮았다는 거예요. 내면의 가치가 닮았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또 의미를 추구하는 것,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는 게 같다는 거죠. 우리는 물질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로 만족을 못해요. 우리가 물질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질로 만족을 못합니다, 인간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물질로는 결코 인간이 충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닮은 꼴,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 또 진리를 추구하는 위대한 가치. 자, 이것이 인간의 심성 속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정의를 추구하잖아요. 정의를 추구하고, 공의를 추구하잖아요. 진실을 추구하잖아요. 뭐 이런 내면적 가치가 하나님과 닮은 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첫 말씀은 인간에게 복을 빌어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이 첫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주, 정말 노아의 홍수로 저주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신 거예요. 야, 정말 너희가 내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니 정말 잘 살아라. 이게 참 복을 빌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너는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따라해 봅시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는 말을 히브리 말 원어를 보니까 해의 베라카예요. 해의 베라카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복의 근원이 되라. 이게 뭐냐면 네가 복의 기준이다 이거예요. 네가 복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보면 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기준점이라는 겁니다. 네가 복의 기준이다. 네가 복의. 자,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건 뭘까요?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의 복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건강의 복이 최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문이 번성하는 복이 최고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명성과 인기를 얻는 게 최고다, 성공이 최고다, 지식과 지혜가 최고다,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네가 복의 기준이야. 아브라함, 야, 네가 복의 기준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복의 기준이 되라고 하실 때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했던 복이 뭡니까? 내 후손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내 후손 예수로 말미암아, 메시아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죄 용서와 죄에서의 자유와 영혼의 평안과 영생의 축복과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너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내가 보장하겠다. 이게 너의 행복의 기준이다. 이게 복의 기준이다. 이게 해의 베라카의 뜻이에요.
복의 기준이라는, 복의 근원이라는 건 복의 기준이다. 이게 기준점이다. 이게 행복에 대해서 100이면 100사람이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갑에 돈이 있어야 되고 통장에 그래도 100만 원 이상 돈이 현찰이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밥 3끼만 먹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해외 골프 여행 다니고 해야 행복한 사람이 있고, 행복 기준 다르거든요. 100이면 100이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의 기준은 바로 해의 베라카, 아브라함이 행복의 기준점이 된 것이고, 그것은 지극히 영적인 것이고, 그것은 지극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 은혜가 바로 우리 행복의, 모든 복의 바로 기준점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솔로몬은 전도서 1장 8절에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사람이 물질을 추구하는데 나중에는요, 막 호화와 사치, 제가 지난번에도 루이 14세 얘기를 했잖아요. 루이 14세가 호화와 사치를 추구하는데 베르사유 궁전 방이 몇천 개라고 그랬어요? 방이 2,000개. 베르사유 궁전에 방이 2,000개. 소방대원하고요, 문화재관리청 직원이 매일같이 한 바퀴씩 순례합니다. 2,000개를 다 돌아봐요. 전기 누전되는 없나, 합선되는 데 없나. 그 문화재 다 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거대하게 지어놨기 때문에 이 관리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관리 비용이. 방이 2,000개니까 매일 돌아봐도 그 부족하죠. 그런데 방이 2,000개, 그것도 그냥 호화찬란하게 지었잖아요. 베르사유 궁전을. 그런데 루이 14세가 말년에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거를 증명해 주는 게 쿠프랭의 음악입니다. 쿠프랭이 바로 협주곡을 지었어요. 그게 루이 14세의 바로 우울증을 달래는 음악이었어요. 그 음악이 루이 14세의 우울증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호화롭게 살면은 이걸로 이제 만족하고 난 더 이상 이제 욕심이 없다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호화롭게 살아도 사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로 인간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었다는 거죠. 호화와 사치로도 인간은 결코 영혼이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처와 첩이 1000명이에요. 처와 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포도원을 짓고 노래하는 남녀를 세우고, 네? 자기의 눈으로, 자기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하나도 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7년에 걸쳐, 왕궁을 13년에 걸쳐 지었어요. 얼마나 호화롭게 지었겠어요. 원 없는 인생, 원 없어요. 원이 없어.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년에 쓴 전도서 보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의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에 지나지 않더라. 여러분, 왜 헛되다는 말을 했을까요? 솔로몬은 아브라함의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추구한 게 아니라, 영적인 복을 추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복을 구한 게 아니라 세속적인 복, 쾌락적이고 육체적인 세속적 복에 비중을 두고 살다 보니까 결국 허무와 절망, 좌절, 공허로 인생이 마감이 된 거예요. 오늘의 문제는, 저는 우리 기독교인의 문제는 뭐냐, 바로 행복론의 왜곡된 행복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살지만 우리의 그 가치관이 왜곡되어 있어요. 행복론이 왜곡되어 있어요. 야, 나 재벌 됐으면 좋겠다. 나는 돈 많은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이 마음에 이 행복론 자체가 이 왜곡된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게, 이게 큰 문제예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결국 솔로몬은 나를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솔직하게 다 밝히고 수치스러운 부분까지 다 밝히는 것은 나를 통해서 바로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쓰여진 것이거든요. 여러분,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도다. 물질적인 것에는요, 한계가 찾아와요. 육체적인 것에는 한계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복의 기준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재벌 중에 자살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에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수중에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밥 세 끼만 먹을 수, 제가 금식을 가끔 하잖아요. 금식을 한 3년 동안 한 10번을 했더라고요. 3일 금식을 10번을 했어요. 제가 3년 동안에. 군성교 한다고 금식을 많이 했는데, 금식하면은요, 마음이 얼마나 소박해지는지, 하나님, 그냥 하루 밥 세 끼만 먹여주시면 저 열심히 살을게요. 금식을 3일 해보세요. 그런 마음이 다 들어와요. 밥 세 끼만 먹여주시면 열심히 살을게요. 불평불만 안 하고, 여러분 3일 금식 해보세요. 이런 마음이 다 동일하게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중에 돈이 없고 먹을 게 없으면 이렇게 소박한 마음을 갖는데, 여러분, 아니 재벌들은 돈이 많으니까 아무런 적이 없겠다, 불평이 없겠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그룹 회장이었던 정몽원 씨는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을 이어서 그 차기 대권 주자였잖아요. 그 많은 아들 중에서 5째 정몽원이가 정주영 씨의 바로 대를 이어서 현대그룹의 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 9월부터 대북 불법 송금 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그 다음에 2003년 8월 4일 날 현대 개동 사옥 12층에서 투신해서 자살했어요. 나이가 55세 나이에 12층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습니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네 번째 아들이 정몽우입니다. 정몽우. 이 정몽우 씨는 현대알루미늄 대표 역임인데 1990년도 4월 24일 날 45세밖에 안 돼요. 젊은 나이에 강남 한 호텔에서 독약을 먹고 죽었어요. 정주영 씨 넷째 아들이. 둘째는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8명인가 9명 중에서 저 3분의 1이 다 자살로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이 정주영 씨도 참 마음고생 엄청 한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요. 국회의원 역임했던 성완종 씨, 경남기업 회장이, 재벌 회장이잖아요. 정치 사건에 연루돼서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 근처에서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었잖아요. 성완종 씨 죽은 거 아시잖아요. 삼성그룹의 이거진 회장 막내딸 이윤영 씨, 2005년 11월 18일 날 미국 뉴욕 맨하탄 유학 중에 숙소에서 스스로 목을 매고 자살했어요. 그녀 나이가 26세. 삼성 에버랜드 자본이 8.37%가 그녀의 것입니다. 삼성 네트윅스 주식이 292만 주, 삼성 SDS 주식이 257만 주. 그 당시 시가가 2천억 재산가예요. 26밖에 안 되는 이윤영이라는 이 막내딸, 그의 재산이 2천억입니다. 2천억. 아니 2천억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자살로 인생 마감했어요. 왜냐? 이유가 왜냐? 내가 원하는 남자와 결혼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반대, 형제들이 반대. 재벌 딸이면 뭐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도 못하는데 이놈의 인생 살아갈 이유가 없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재벌 사건 열거하려면 끝도 한도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돈이 전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로 인간의 영혼이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입니다. 돈이 행복을 절대로 보장해 주지 못해요. 돈이 물질을 풍부하게 해줄 수는 있죠. 자가용도 좋은 곳 끌고 다니고, 골프 여행도 다니고, 집도 찬란한 집도 사고, 네? 얼마든지 화롭게 살 수 있죠. 그런데 돈이 마음의 좌절과 절망을 이걸 벗어나게 못해요. 평안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평안을.
돈이 평안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돈이 마음에 행복을 주지 못해요. 희망을 주지 못해요. 야, 그러니 여러분, 돈이라는 게 참 이렇게 무력해요. 무력해. 넥슨의 김정주 회장도 아시잖아요. 올해 2022년 2월 말에 54세를 일기로 하와이에서 죽어버렸어요. 김정주 회장, 넥슨이라는 유명한 그 게임 업체입니다. 이 넥슨이 게임 엄청나게 이 주식이 아주 주식 부자입니다. 여러분, 서울대 공대를 나오고 카이스트 석사 학위를 받고 카이스트 박사 과정을 밟다가 1994년에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를 이 사람이 창업을 했거든요. 초기 자본이 6천만 원이에요. 이걸 가지고 무려 15조 5,600억을 만들었어요. 야, 대단하죠. 아니, 초기 자본 6천만 원 갖고 15조 5,600억을 만들었다니까요. 거대한 회사를 일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요, 2021년 9월에 경제잡지, 미국의 경제잡지 포브스 기준에 한국 부자 순위 1위가 이재용이고 2위가 김정주였어요. 죽어버렸잖아요. 아니, 15조 5,600억 주인님은 뭐합니까? 예? 그 돈이 자기 죽음을 막아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2019년 거액의 탈세 비리로 재판을 받아야 했고 결정적으로 비트코인 투자로 2조 원을 날렸어요. 2조 원을 날렸어요. 2조 원 날렸어도 13조 5,600억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남은 거는 안 보여. 손실 본 것만 크게 느껴진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와 큰 낙담을 겪으면서 우울증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불행의 주인공이 돼버렸다니까요. 부자의 15조 5,600억 엄청난 재산도 그 생명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를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행복이 돈으로 보장될 수 없는 거예요. 행복이요. 성공이라는 이면 속에 감춰져 있는 마음의 고통, 마음의 고독감, 억눌림, 사람에 대한 배신감, 압박감, 상실감, 사회적 비판에 따가운 파괴적 시선들,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 실패감, 절망감, 희망이 없어 보이는 미래, 더 이상 삶을 지탱할 여력이 없는 정신적 탈진, 이것이 그를 사지로 몰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소유의 넉넉함으로 결코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고 이미 주님은 딱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물질로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미국의 대제별 록펠러가 이런 말을 남겼잖아요.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클리블랜드에서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한 주에 3불을 받았는데 하도 기뻐서 화장실로 달려가 몰래 그 돈을 세어보곤 했습니다. 그때 그 주급 3불이 저는 천하를 얻은 것처럼 뿌듯했고 행복했습니다. 1불이 1,300원이에요. 3불이면 3,900원. 3,900원 받고 이게 좋아서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몇 번을 세어봤다는 거예요. 록펠러는 지금은 그때보다 엄청나게 재산이 많아졌지만 행복은 오히려 그렇지 못합니다. 만일 그때 그 행복을 내가 도로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의 전 재산 300만 불, 3,900원을 다 투자해서 그 행복을 살 것입니다. 그 행복을 사고 싶습니다. 내가 산물을 주급을 받고 화장실에 달려가 세워보던 그 행복을 3,900억 원을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마음을 여러분 지키셔야 합니다. 욕심 없는 그 소박한 마음 귀한 거예요. 3,900원, 억 원 이상 들여도 살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 순수한 마음이요. 자연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예? 어린 자녀를 보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은요, 3,900원을 투자해도 얻을 수 없는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감사해야 하시는 겁니다.
노벨 경제상을 받은 디톤 교수와 심리학자 다니엘 카네먼은 2년 동안 45만 명의 미국인들을 상대로 돈과 행복 지수를 조사했습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인의 가장 행복이 느껴지는 것은 자신의 연간 수입이 7만 5천 달러, 우리나라 돈 9,750만 원일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 돈이 9,750만 원이 넘어가면은 그때 받았을 때 감격과 행복은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수입이 늘면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 돈 관리가, 재산 관리가 이제 짐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짐이 된다. 예? 물질도요 적당히 있어야지 물질이 너무 많으면 그게 짐이 되더라는 거죠. 어느 정도 돈은 행복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돈이 곧 행복이다. 이런 공식은 맞지 않는 겁니다. 미국의 행복 계량학파가 있습니다. 행복을 갖다가 경제적 수치로 단위를 매겨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행복을 계산하는 행복 계량학파인데, 이 행복 계량학파에서 내린 결론은 뭐냐? 따라해 봅시다. 돈과 행복은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 돈과 행복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억이 있다고 해서 1억 원어치 행복이 있고, 10억이 있다고 해서 10억 원어치 행복이 많아지고, 1000억이 있다고 해서 1000억어치 행복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과 행복은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 행복 계량학파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요, 최근 정말 그 몇 년 사이에 국민소득이 7배가 올라갔고, 미국 사람도 3배가 올랐어요. 10년 사이에. 그런데 이걸 체감을 못해. 행복이 더 증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어느 정도 행복이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 행복이, 이 체감이 떨어진대요. 체감할 수 있는 그 행복감이 떨어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행복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가면. 결국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영혼을 물질로 결코 채울 수 없다. 물질로 결코 채울 수 없다. 신령성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적셔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적셔져야 돼요. 내 마음에 말씀의 깨달음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이 내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행복해지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영혼의 자유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보장된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믿고 그 하늘의 소망을 마음에 간직할 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복의 기준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왜곡된 복의 기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복의 기준이 우리가 찾아야 될 복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속적인 부귀영화, 세상의 성공, 육체적 물질적 쾌락적 세상의 행복론에 빠져 있거든요. 우리 자신이.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순수함, 은혜의 순수함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왜곡됨이 우리 자신을, 영혼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 해의 베라카. 네가 복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아브라함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 죽음에서 자유에 이르는 죽음에서의 자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생의 축복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믿고 사는 것, 이게 행복이고 그게 내가 너에게 줄 행복이다. 너에게 줄 행복이고 이게 너의 행복의 기준이 돼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은요, 아브라함의 행복 기준이 여러분의 기준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준이 돼야 돼요. 행복의 기준이 아브라함의 행복입니다. 해의 베라카가 여러분과 저의 행복의 기준이 돼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진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 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위에 내 인격과 내 가정과 내 영혼과 내 인생을 그 위에 세워야 하는 것이죠. 인간은 물질로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신령적인 것이 들어와야 돼요. 신령적인 것이 인격적 요소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닮은 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이게 닮아져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닮아져야 행복해진다니까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면 여러분 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과 닮아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의 비밀이거든요. 그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이 너희의 삶의 기준이 되라. 말씀이 기준이 되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모든 것의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 행복의 기준점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믿음과 소망, 사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우리의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것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하나님은 조건도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을 사랑할 때 그 사람 과거 지사 따지고 나한테 잘해줬냐 못해줬냐 따지면 사랑 못합니다. 절대 사랑 못해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게. 예, 추석 다가오잖아요. 네? 여전히 쌍심 지키고 살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방식대로 그냥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그게 사람을 사랑하는 기준이 돼야 돼요. 제가 우리 형님 얘기 가끔 하잖아요. 우리 형이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대치동에 35 현대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인데 뭐 배우긴 덜 배웠습니까? 인류대학 나온 사람인데 우리 집에 오면 설날에 오면 조카들 4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또 우리 밑에 동생네 조카가 2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세뱃돈 봉지는 어디에서 그렇게 화려한 걸 구해왔는지 화려한 세뱃돈 봉지에다가 다 하나씩 나눠줘요. 절을 하면. 애들이 딱 열어보고 실망해요. 1,000원짜리 한 장 들어있는 1,000원짜리. 네? 우리 7남매입니다. 7남매인데 우리 조카들 결혼할 때 아니 우리 신홍이 유미 결혼할 때 부주 10,000원도 안 했어요. 밥만 먹고 갔어요. 두 부부가 와서. 제가 우리 누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누나 그 진아 결혼할 때 그 주희 형 그 부주 했어요? 부주 안 했어. 그 걔 왜 그러냐? 부주 안 했어요. 밥만 먹고 가요. 응? 우리 집에 올 때 뭐 구정이고 추석이고 선물 아무것도 안 10,000원짜리 선물 세트 하나 안 사와요. 근데 한 번은 봉지를 하나 들고 왔어요. 야, 교회 평생 다니신 분이니까 은혜 받았나 보다. 열어보니까 냉장고에서 냉동고에서 1년 정도 묵을 법한 소고기를 갖고 왔더라고요. 소고기가 빨간 게 하나도 안 보여. 하얗게 보이는 그 소고기. 그거 먹으라고 갖고 왔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바로 버려버렸습니다. 꼭 가져오는 거 있어요. 위스키. 목사님은 술을 대접 안 하니까 자기가 마실 위스키는 꼭 갖고 와요. 자, 그런데 아니 하나님은 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 사람이 내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 형이 뭐
그 재개발 관계로 이제 지금은 이제 입주를 했는데 입주하기 전에 김포에 잠시 이제 이사 비용 받아서 거기에 살았을 때 작년 추석에 제가 제 동생하고 갔어요. 내 동생은 배 한 상자 사들고 왔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썩은 고기 받은 사람이지만 한우 정육 세트 30만 원짜리 사갔습니다. 왜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내 기준은 그 형의 기준도 아니고 세상의 방법도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는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그 사랑이 내 기준이 돼야지. 내가 그 형이 한 거 생각하고 그거 따지고 들면 무슨 사랑을 하겠어요?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제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한 거, 야, 너 얼마나 나한테 잘했어. 네가 잘해준 것만큼 내가 잘할게. 네가 잘해준 것만큼 내가 잘할게. 요게 세상 기준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절대 사랑의 넓이가 넓어질 수 없습니다. 절대 마음이 넓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기준에 매여 있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모든 기준점이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 기준, 내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삶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기준점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기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의 기준도, 아니 뭐가 은혜 받아야 감사하지, 내 손에 뭐가 들어와 있어야 감사하지, 좋아야 감사하지, 아니에요. 기준점 아닙니다. 저도 큰 실패, 큰 실망, 큰 좌절, 큰 절망을 저도 겪죠. 제가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되뇌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해서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이런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내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그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을 보장해 주셨고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시고 영원히 주님 곁에 살아갈 존재인데 내가 이만한 일 갖고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돈이 많아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이 이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행복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말씀이 감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해의 베라카, 복의 근원이 되라. 네가 복의 기준이 되어라. 네가 복의 기준이다. 네가 복의 기준.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복의 기준이라는 것을, 행복의 기준점이 뭔가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의 기준이 뭐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예?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자가용 좋은 집에 살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의 이 시대 사명입니다. 이 시대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악한 자에게조차 복을 빌라 하셨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 그래야 너희들이 복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해의 베라카, 복의 기준, 다시 새롭게 복의 기준을 우리가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다시 우리가 우리의 복의 기준을 세우고 인생의 기준을 세우는 이런 은총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불행한 것은, 예수 믿으면서도 불행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가치와 목적과 삶의 방향이 왜곡되어져 있어서 그래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믿음으로 살지만 믿음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세속적같이 부귀영화, 세상의 성공과 인기와 세상의 그것을 누리지 못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오는 그 박탈감, 거기에서 오는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 행복을 갉아먹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해의 베라카, 복의 기준, 아브라함이 복의 기준이었어요. 아브라함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실 영적 자유, 영적인 행복, 죄에서의 자유, 죽음에서의 자유, 부활의 생명,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것이 우리 행복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절대 물질로 여러분의 영혼을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채워요. 그것이 재벌이 자살하는 이유입니다. 재벌이 왜 자살해? 재벌이 자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곡된 것들 다 지워버리고 다시 행복의 기준점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가 설정하고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고